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흥회를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그래서 그냥 바닥에 자리를 깔고 은혜를 사모할 정도로 정말 예배에 굶주리고 갈망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쫓아다닐 정도로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부흥회 한다면은 여러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다 보니 바쁘다고, 육신이 피곤하다고, 또 집안 모임이 있다고, 육신의 건강이 없다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고, 교회가 아주 멀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안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흥회는 고사하고 공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25절에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의 날을 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할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감격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그리하자,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다 함께 큰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제는 악한 양심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알다시피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 물로 씻음 받는다, 바로 이런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라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신선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감격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한 진실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찾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온라인 예배,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살아온 신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두 부리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면 제가 질문에 바로 아멘을 하고 화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그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격이 메말라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 말씀을 들어 나왔다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알아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변화의 삶이 없죠. 성령 충만한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성전에 나올 때에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예비한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서로 돌아와 권하여 모여야 되는 이유는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아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꾸만 힘드니까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목숨까지 걸으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십기에 나와 있는 소망을 붙잡고 하는 그런 고백, 그 입술로 진정을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말씀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렸던 사도신경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뿌려야 돼요? 나이가 들고 안 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흔들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굳게 잡아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보니 이제는 이 소망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시험을 주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단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이끌려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주님의 재림을 한다 놓고 왜 재림을 하지 않느냐?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얘기해 놓고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 난 모르겠다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민들,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 지옥 불물선 하여 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장이라도 내일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오시지 않나요? 왜 주의 재림이 더딥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영혼이라도 내게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소망에 흔들지 말고 그 소망의 복음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남 신안구 중도에서 태어난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안군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전라도에 가시면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남은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귀한 주의 종입니다. 여자 바울 사도라고 불리하는 이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온유하심 가운데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17살,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시집가라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첫날부터 무시를 하는데 그냥 몇 달 동안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딴 살림을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눈물로 주야를 보내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 소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목숨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어느 날 다가와서 이 분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얘기 한마디에 지푸라기로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전도자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리면서 그저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상처받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이러한 천국이 어디 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행의 눈물을 흘렸다면 지금은 아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의 눈물을 주렁주렁 흘릴 수밖에 없었어. 그러던 가운데 목포에 우연히 이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참 부흥회를 인도했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 강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성복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소명을 받아서 경성신학원에 들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해버립니다. 신학을 한 이후에 목포 지역의 목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섬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옆에서 돌봐주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구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선한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25 전쟁이 발발해버리고 왔습니다. 겨우 목포로 피신해 왔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는 목포로 피신해 왔는데 내 동료 전도사들과 내가 복음으로 키운 양떼들이 그 신앙군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시 신앙군으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1950년 10월 22일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잡혀서 몽둥이로 얻어맞는데 맞으면서까지 죽여 그렇게 외치면서 그래서 공산당원이 옆에서 죽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피가 철철철 흐르니까 그때도 주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군요. 주여 버티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 공산당원 하나가 총으로 머리에 대고 쏴버립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순간에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조용히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중도섬의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삶이 과연 이런 삶인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일까? 저렇게 죽창에 찔리며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입에서 저들을 사랑한다고 저들을 용서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중도섬에 있는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지금은 중도성이 90% 이상이 복음화되었어. 신앙군이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면서 순교하기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 죽음과 그 불행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결국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신앙국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복음에서 한 진보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의 역사, 천국의 소망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지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기와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모두들 다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다가오다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판단하고 험담하고 사랑의 말을 하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경계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들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런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중독 형상으로 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술, 담배 중독,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춤 중독, 놀러 가는 거 낚시 중독, 이성 중독, 포르노 중독, 기타 등등 이런 중독 형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지난날에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제일 힘들지 않겠냐? 그때 밥그릇을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땡 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딸이 아빠에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대머리에 핀 꼽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머리 목사님이 참 가슴이 아프더래요. 감정이 상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보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더래요. 아, 그렇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 인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다? 누구예요? 나 자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축복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맛보지 못하니까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복수하려 들고 안갚음하려 들고, 결국 그러다가 내 인생이 점점 축복을 잃어버리고 파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갔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과연 듣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보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성을 강조했던 아주 대표적인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독일의 나치의 그 정권의 그 박해 속에서 사형장 이슬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런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순교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장 이슬로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원수들과 함께 살았기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조용히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은둔하는 생활이 아니라 나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어져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굴도 꼴보기도 싫어합니다. 같이 상종하고도 싶지도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을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함께 더불어 힘들지만 살아야 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함께 섞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랑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십자가 앞에서 주여 이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저 인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저 인간까지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왜 이렇게 이 마음이 강파가 가고 완악해져 버렸습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성도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모기를 편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이유는 바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써 모여서 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천국의 가정, 거룩한 천국의 소망, 거룩한 천국의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입만 열면 비방하고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고 우리 주변의 약한 지체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충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